제가 이제 어저께 이렇게 올라고 머리가 흰머리잖아요. 저 아시는 분은 제가 흰머리가 많아가지고 오래간만에 교인들 우리 모교회를 찾는데 흰머리는 제가 갈 수가 없어가지고 염색을 하러 갔어요. 그래도 제가 이제 미용실에 간 게 아니고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이 저 머리를 보고 꼭 한 번은 해주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가서 파마를 했는데 파마가 잘 되었어요. 또 공짜인데 또 불러주시는 거예요. 잘 됐다. 갔는데 목사님 오늘은 파마하지 말고 염색하는 게 어때요? 그러더라고. 그것도 나쁘지 않네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노란 머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머리를 만들어 놓고도 자기도 웃었는지 웃더라고요. 목사, 그래가지고 뭐 괜찮습니다. 뭐 어차피 머리도 길겠지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오늘 주일이잖아요. 되게 난감했어요. 우리 교인들 보고는 어떡합니까? 흰머리 목사님 설교도 들어보고 노랑머리 목사님 설교 듣고 좋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좋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게 와룡동포교회는 제가 이제 조금 마음이 좀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노랑머리가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노회 시차례하고 노회 때가 제일 걱정인데 뭐 의회 되겠죠 하고 지금 아멘. 그래가지고 일단 노란머리 된 거에 대해서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고의로 한 거 아니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를 잘 아시는 분이 여기서 많은 줄 압니다. 제가 또 기억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제가 누구를 닮은 것 같습니까? 엄마. 네, 저는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저는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우리 동부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올해는 예수님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예수님의 모양대로 지어지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제가 아무리 송혜교가 되고 싶다고 송녀를 닮아가겠습니까? 노랑머리 되어버리는데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면 가장 큰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모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해내는 주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계신 것 같아.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천교회가 아니고 와룡 오천교회입니다, 권사님. 제가 이제 왜냐하면은 와룡 오천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번에 이제 11월 3일 날 저희가 합병을 했습니다. 합병 얘기를 먼저 잠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천교회를 시무한 지는 딱 20년 되는 해였어요. 저희 교회가 이제 코로나가 지날 때 교인이 2명이었어요. 교인이 2명이어서 코로나가 지나니까 근데 어느 날 그 2명 중에 1명이 또 교회를 안 온대요. 목사님요, 나 이제 교회 안 와요.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이제 뭐 코로나 이것도 그렇고 뭐 자식들도 가지 말라고 안 된대요. 제가 그 집사님 붙잡았어요. 집사님 가보니 교인 1명인데요. 제가 어떻게 목회합니까? 선생님 그러면 집사님 그러지 마시고 그냥 교회 오소 그러니까 제가 참 안 됐는지 그분이 교회를 가끔씩 나오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2명이 드리고 때로는 1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 시기를 견디고 나니까 2004년도 작년이죠. 크리스마스 때 교회 문을 확 열고 들어오는데 동네 할아버지 4명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와,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그 크리스마스 예배는 저는 눈물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였어요. 저는 20년의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20년을 1명이 되든 2명이 되든 묵묵히 목회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해에 4명이 서로 등록하고, 또 제가 이제 와룡 지역에서 살면서 제가 이 와룡 지역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고민을 늘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재갑 의원이 도서관을 하면 어떻겠냐는 제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도서관에 지금 8년째 봉사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금정고시반을 운영하고 있어요.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분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저 중학교 졸업장이라도 갖고 싶은데 어떻게 안 도와주시겠어요? 이더라고. 제가 그러지요. 믿는 것도 없어. 그냥 그러지요. 선생님도 없어요. 그래놓고 무조건 그러지요 해놓고 제가 이 3사람을 받았어요. 3사람을 받았는데, 남자 1분, 여자 2분인데, 한 분은 한 부부예요. 한 분은 이제 그냥 여자분 1분 오셨는데, 이 3사람이 이제 금정고시 원래 작년에 쳤어요. 몇 명이 됐을게요? 2명 되고 1명이 떨어졌어요. 그래가 제가 시험 치기 전에 이 3분을 불렀어요. 그래도 우리 시험 치기 전에 좀 기도도 하고 가야 되지 않겠나? 우리 교회 안 다닌대요. 제가 알고 있지요. 그래도 우리 기도 좀 하고, 그래도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하고 가시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그럴까요? 그죠? 3명이 교회로 왔어요. 이 3명이 작년에 세례를 받고 집사직분을 받았어요. 원래는요. 그래서 작년에 어촌교회는 7명이 전도가 돼서, 제가 2명에서 교인이 몇 명 됐을게요? 그거는 우리 계산법이고 하나님 계산법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제 20여 명이 교인이 모여졌었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합병 제의가 와룡교회에서 들어온 거예요. 목사님, 이제 어촌교회에서 20년 목회했으니까 우리 와룡교회 시무직 옮기소 그러더라고. 안 되는데요. 그랬어요. 지금 와룡교회가 어촌교회보다 더 못한대요. 어촌교회는 20명이나 되고 교인도 더 많고 재정도 더 많은데, 에휴, 제가 뭐 또 다시 고생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합병을 제의하더라고요. 그럼 합병하면 어떻겠냐? 그거는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니고, 와룡교회에서도 공동의 하고 우리도 공동의 하고, 그렇게 하면 그래 결정합시다 그랬어요. 근데 저희 교회가 화장식이 재래식이에요. 어촌교회가. 그래가지고 어르신들이 교회하면 물을 안 드셔요. 근사님 왜 물을 안 드셔요? 그러니까 화장실 가기 싫대요. 쪼그리고 앉아 있으니까 다리에 지 내리니까 화장실 못 가겠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러면 우리 화장실 지어봅시다 하고 있는 찰나에 와룡교회에서 제의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 짓는 거를 잠시 보류하고, 그러면 우리 합병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과정에서 이제 합병이 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마 11월 달 드리고 12월 달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많지 않는 교인이지만은 그래도 합병하니까 좀 더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와룡어촌교에서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일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합병한다는, 어촌교회와 와룡교회가 합병한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저희한테 들려오는 소리는 정말 을통도 안 된 소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과 다른 소문들이 저를 너무나 괴롭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에서 항변을 하고 싶었어요. 그게 아니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 속에서 저를 침묵케 하시고 저를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아침 저녁으로 작정하고 아침 저녁으로 교회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합병하고 나니 더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었더라고요. 영주에 계신 어떤 전도사님이
크리스마스 전에 교회에서 찾아왔더라고요. 전사님이 의원일로 우리 교회 오셨습니까? 아니, 크리스마스 트리를 해주고 싶대요. 그 전사님 오셔가지고 교회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얼마나 예쁘게 꾸며놨는지 우리 와룡 문화마을이 환하게 비칠 정도로 해놓으셨어요. 그 이 전사님이 앰프도 수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이번에 합병 예배드린데 동네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 동네가 한 70세대가 가구가 있는데 우리 와룡 5층에 다니는 집은 한 집뿐이에요. 한 집뿐이에요. 이것도 참 문제인데 한 명이 교회에 나와요. 그래 어머니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동네 어르신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같이 하는데 이 어르신들이 교회 오는데 10명이 왔는데 각각 이름을 써가지고 10만 원을 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저는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렇게 오랜 세월이 한 30년이 그 교회에 세워져 있었는데 한 번도 교회에 나오지 않았었던 그 어르신들이 이번 크리스마스 때 10명의 이름을 써가지고 10만 원을 들고 교회에 감사헌금을 내려오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그저 기도하며 주님께 나갈 뿐인데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교회 수리를 진행 중입니다. 제가 교회를 와보니까요, 에어컨이 고장이 나가지고 에어컨 고치는데 돈이 또 왕창 들어갔어요. 에어컨을 고치고 나니까 보일러가 고장났어요. 또 보일러를 고쳤어요. 또 보일러를 고치고 나니까 차가 엔진 오일 무슨 오일이 다 말라가지고 차가 고장났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수리했어요. 그래서 제가 와룡교회 권사님께 물었어요. 권사님요, 내가 와서 고장났는 거예요? 내가 고장난 데 왔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고장난 게 많습니까? 그랬어요. 그저께는 수도가 동파돼가지고 수도도 고쳤어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와룡교회 권사님 하시는 말이, 우리 교회는요 멀쩡한 게 한 개도 없어요. 사람도 안 멀쩡해요. 멀쩡한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닙니다. 사람은 그나마 제일 멀쩡하니까 제가 괜찮습니다. 제가 그러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와보니까 교육관이 거의 창고였어요. 창고가 되어가지고 30년 동안 무조건 거기다 다 갖다 놨는 거예요. 쓰레기는. 그리고 교인들이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곳에서. 그래서 제가 지금 교육관을 수리를 했어요. 얼마나 이쁜지. 카페 같아, 카페.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 어르신들도 제가 자주 불러요. 들어서 커피 한잔 하시라고. 그리고 우리 동부교회 어르신들도, 동부교인들도 지나가시면서 와룡 5층교회 오셔가지고 커피 한잔 드시고 가셔요. 그리고 이제 사택 수리를 또 시작했어요. 사택을 손을 대보니까 전기가 누전이 되고 합선이 되고, 이건 진짜 당장 불이 나도 진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 전에 있던 게 목사님은 소화기를 집에 갖다 놓고 주무셨대요. 정말 언제 불이 날지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또 이게 또 교인들은 이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목사님요 꼭 사택 들어와야 되니데, 우리 집 바로 옆이거든요. 저도 뭐나 마을 살래 바로 옆인데다, 목사님요 꼭 사택 들어와야 되니데, 꼭 사택에서 살아야 되니데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제가 또 그래서 갈 수는 없고 사택 수리를 했어요. 수리를 해가지고 사택 수리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보다 더 깨끗하고 더 따뜻하게 사택 수리를 해서 들어가서 제가 지금 사택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교회 수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 준비하는데 우리 와룡 5층교회가 가지고 있던 돈이 1,400만 원 뿐이었어요. 1,400만 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데요, 좀 빚은 지고 있지만은 순조롭게 일이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항상 우리하고 다릅니다. 하나님 계산법은 우리하고 달리 하나님은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교회에서 하나님께 저 계좌번호를 계속 보내주고 있어요.
하나님, 저 농협 계좌인데요, 351 하고 계속 하나님께 계좌를 불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찍히는 건 없는데 곧 찍히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지금 매일마다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라고 계좌번호를 불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어 주저하고 있는 것이지,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믿음 너머에는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의 작은 믿음에다가 하나님을 거기 가둬 놓고 내 믿음에다가 하나님을 보니까 우리의 길이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드리십시오. 더 간절한 믿음을 드리시면은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열어 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저는 1,400만 원 들고 지금 몇 배가 되는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이 공사도 멋지게 해내리라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하러 간 이들이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들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세상에 섞이는 것이 아니라 정복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혼탁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세상과 섞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혼탁한 세상을 우리는 섞이는 것이 아니라 정복해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런데 이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로 합니다.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밥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들은 밤새도록 울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을 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그 땅을 정복하기를 원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이 원불교 신자들이에요. 원불교 신자가 뭐예요? 우리 동북에는 없군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이 원불교 신자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런 신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하셨다. 언제까지 이 백성들이 나를 멸시하냐? 내가 이 백성 가운데 보인 온갖 표적들이 있는데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을 이들을 쳐서 없애고 너를 이들보다 더 크고 힘센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홍해를 가르쳤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홍해가 갈라진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지나갔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도 조그만 시험 앞에서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새 판을 짜겠다. 이제까지 맺은 이스라엘 계약과 파괴해버리고 내가 너를 이들보다 더 크고 더 큰 힘센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기도합니다. 민수기 14장 13절 17절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주 하나님이 이 백성들 가운데 계시다는 것과 주 하나님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보이셨다는 것을 주님이 구름 기둥 그리고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셨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맨 앞에 서서 걸어가신다는 것을 이미 그들이 들었는데
근데 이 백성을 한 사람을 처리하듯이 단번에 죽이시면은 주님께서 하신 일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그들이 데려갈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강야에서 죽였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20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의 말대로 용서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38년 동안 강야에서 살게 하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야에서 38년을 살다가 죽게 됩니다. 그들의 인생은 강야에서 먹다 죽은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자들, 그들은 그저 먹다 죽은 인생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나의 사명을, 나에게 주신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에,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섞이지 않으면서 정복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이 사명, 이 세상과 섞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 이루어가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저 사명 감당하지 않고 먹다 죽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요, 꼭 안 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난 못해요. 나는 능력이 안 돼요. 그저께 우리 목사님들이 몇 명 모여가지고 원래 여교육자 임원을 조각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 보고, 목사님 원래도 임원 하셔야죠. 그랬어요. 이 두 분이, 우리는 원래는 못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근사님 하시다가 목사님 되신 분이 가만히 있다가 저 교회 일 안 한다고 하다가 팔이 부러졌어요. 팔이 부러져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보고 사악하다 그랬어요. 이 말을 하니까 이 두 사람이 말하다 말고 입을 꾹 다물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일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팔이 부러져요. 이거는 그냥 하는 말 같고, 그냥 우리가 정말 그래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 맡길 때는 아멘으로 하세요. 하나님께 나에게 준 그 일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작은 믿음에 주님을 맞추지 마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다녔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사사 시대도 그 끝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 각 지파들은 확실한 구신점을 갖지 못한 상태이고 블레셋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괴롭힘에 백성들은 고통에 시름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 속에 누가 태어납니까?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읽다 보면은 누구가 누구를 낳고 하는 이 부분이 되게 지루하게 느껴지죠. 그러나 여기에는 핵심이 있습니다. 성경은 한 인물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먼저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룻기를 보면은 그 내용이 룻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룻기를 통해서 누구를 찾아내기 위해서 룻기가 쓰였었습니까? 다윗을 찾아내는 일입니다. 룻기에 보면은 다윗을 찾아내기 위해서 룻기 이야기를 합니다. 룻기 마지막 절에 보면은 베레스의 계보가 나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마지막 절 오베세는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하며 끝이 나는 말씀이 룻기 말씀입니다. 오늘도 보면은 사무엘상 시작점에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가 나옵니다. 엘가나는 누구입니까? 사무엘의 아버지죠. 엘가나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을 이야기해서 엘가나를 얘기하고 있는데,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습니다. 한나와 브닌나입니다.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으므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한나를 업신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일이 매년 거듭되었고 한나가 주님의 집으로 올라갈 때마다 한나의 마음을 그렇게 괴롭혔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엘가나의 두 번째 아내인 브린나는 많은 자녀를 두었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복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태도는 교만과 질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녀를 갖지 못한 한나를 조롱하고 고통을 더해 갔습니다. 브린나는 자신의 복을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받은 복을 아름답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좀 더 가졌다고, 내가 좀 더 배웠다고 이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 없는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브린나처럼 자기는 자식도 많고, 그러니까 얼마나 한나를 괴롭혔습니까?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한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당시의 문화에서는요, 자녀를 낳는 것이 여인의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반면에 여성이 자녀를 낳지 못하면 사회적 수치였어요. 그래서 한나는 깊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돌아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우리를 듣고, 우리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조건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의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는 것입니다. 한나의 고통과 한나의 미천함이라는 악조건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인간의 소망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행동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의 일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장은 그 끝을 알 수 없고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해 답답하고 괴롭겠지만은 적어도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지금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드하스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이지만은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어디에 두었습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유력한 집안에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실로나 베들 같은 유명한 지역 출신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이스라엘을 모을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지도력은 하나님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내가 처한 형편에 우리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나를 기억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한나의 경우 불임은 한나의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아이를 갖지 못하는 몸이어서도 그것에 관해 책망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 한나에게는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로 맘지 않은 어려운 일들로 고통을 겪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잉태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내 일이 안 풀려. 왜 이렇게 힘들지? 그때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나름대로 장밋빛 계획을 하기로 합니다. 이상적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해방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어서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게 마음이 슬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번역 1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을 뿐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그랬습니다. 한나는 억울하고 답답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한나는 자신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은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아닌 주님 앞에 쏟아 놓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문제를 사람에게 호소하거나 복수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지속해야 합니다.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한나는 브린나와 달리 자신의 아픔을 상대방에 퍼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쏟아낸 것입니다. 11절 말씀 봅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이 잊지 않으시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19절의 말씀 보면은 주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를 기억합니다.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나는 문제의 원인과 해결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한나는 누가 자신의 주인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지를 한나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면, 주님이 나를 잊지 않으신다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몰라도 돼요. 나를 기억 안 해도 돼요. 하나님만이 나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불러주신다면 그것으로 우리 인생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주님께서는 한나를 기억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모든 일들이 해결됩니다. 엘리 제사장이 기도하며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는 말을 듣고 한나는 돌아갑니다. 한나는 기도가 끝난 후에 얼굴에 근심이 사라졌고 근심이 사라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나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는 문제가 즉각 해결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나를 생각하셨습니다. 한나를 기억하셨던 것입니다. 한나는 이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셨고 한나의 고통은 그치게 되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낳은 것입니다. 사무엘 이름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구하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와 믿음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열매를 맺었고 그 아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지도자가 됨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만군의 주님, 이 비천한 모습을 불쌍히 보시고 저를 생각하시고 저를 기억하시고 저를 잊지 않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고 앉혀놓고 얘기하면요, 돌아서면 다 돌아와요. 그 경험하셨잖아요, 그죠? 절대로 얘기하지 말이. 절대로 얘기하면 안 된대. 자기가 말해놓고 이거 자기가 입에서 나오는 순간 다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쏟아놓으세요. 이제부터 하나님께 쏟아놓으세요. 하나님, 이 비천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쏟아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나의 고통, 나의 환경, 나의 소망을 주님 앞에 쏟아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주님이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